할렐루야. 환한 얼굴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세계적인 목회의 거장 두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첫째는 영국 성공회 출신의 존 스타트 목사님일 것입니다. 이분은 꽤 많은 책을 남겼는데요, 그 책의 주제는 대체로 교회, 기독교, 그리고 제자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도에 관해서는 이분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 의사 출신으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하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일 것입니다. 이분은 주로 교회와 목회에 관한 책들을 남겼는데요, 그 통찰력이 참 놀랍습니다.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 보면 오늘 이 시대 교회가 행하는 종교 오락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 중에 종교 오락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종교 오락일까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간증자들을 세웁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전하는데요,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간증을 합니다. 결국 성공을 이야기하고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교인들은 어렵고 조금은 딱딱한 설교보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오락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듣고 웃고 즐기면 됩니다. 간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락으로는 사람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새로워지질 않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교회여, 종교 오락에서 벗어나 말씀의 깊은 바다를 향해 항해하라,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이분의 후임으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25년 동안 목회하신 R.T. 캔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내일의 기름 부으심, The Anointing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봉사나 기도나 예배 모든 것이 힘듭니다. 짐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신앙과 삶이 기쁩니다. 즐겁고 쉽습니다.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끝이 난 사람입니다. 은혜 받아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현재의 기름 부음으로 쓰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들마다 20%의 열심 교인과 80%의 관망 교인이 있습니다. 그중 20%의 열심 교인들이 현재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내일의 기름 부음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쓰임을 받으며 동시에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캔들 목사님은요, 이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끝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서 자랐는데요, 그때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그는 한때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둔해졌어요. 타성에 젖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성소에서 죄를 지어도 눈을 감아줘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는요, 그냥 잠자리에 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사장으로서 살면서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니까 경험이 쌓였어요. 반복되는 일이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어때요? 자식들과 함께 버림받고 말았던 거예요. 삶과 신앙에 있어서 경험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요,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경험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욥기 5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욥기 5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게 하느니라.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물어요. 너 지금 어려움을 당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던가? 응답이 없다면 자네가 지금 엉뚱한 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바스는요, 아주 단언적으로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투덜대다가 망하고 철없는 자는 화를 내다가 죽고 마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너 지금 기도한다고 하고 있는데 엉뚱한 기도하고 있는 거야. 네가 하고 있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푸념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꼴이 되어 있는 거야. 말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표현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러나 내용은요, 힘들어하는 욥에게 예리하고 날카로워요. 깊은 상처를 내는 말들인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자식이 없어 슬퍼하는 한나가 실로에서 성소를 찾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나머지 그녀는요, 기도하며 통곡했어요. 하나님, 나의 고통을 기억해 주세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가 괴로운 한나를 향해 소리를 버럭 질러요. 언제까지 술 취해 살 거야? 당장 포도주를 끊지 못해? 그래요. 여러분, 혹시 한나가 술에 취했다면 그만한 고통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픔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제사장의 일 아닌가요? 사람들은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걸까요? 욥기 5장 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신앙이 잘못되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어요. 그때마다 단호하게 저주함으로,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침으로 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요, 자신의 경험이에요. 내가 살면서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향해서 단호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경험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확신했고, 확신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경험한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의 말은 결코 틀리지는 않아요. 욥기 5장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자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렸느니라. 악한 자는 잠시 흥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그가 악을 행함으로써 그 악이 그 자손대에까지 그 집안을 망가뜨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요. 악은 단순히 그 세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세대까지, 그 자녀들의 세대, 그 다음 세대의 영혼까지 망치고요,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의 자식들은 성문에서 몰매를 맞아도 도와줄 자가 없다. 그리고 그가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여 쌓아둔 재물은 엉뚱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만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말이에요. 악한 자의 끝은 결국 패망이에요.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말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리라. 땅에서 불행이 솟아나는 법이 없고 흙에서 재앙이 돋아나는 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난은 어디서 올까요? 재난은 사람이 스스로 빚어내는 것, 불이 불티를 높이 날려 사방을 태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은 다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고통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걸 네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처럼 8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지금 너의 신앙이 틀렸으니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은 옳아요. 그런데 그가 확신하고 판단하는 근거인 경험은 어떤가요? 그 경험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만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는 그 경험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욥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해도 좋을 만큼 분명한 것일까? 근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자 천재인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책 중에 철학의 문제들이라는 책에 닭의 예화가 나옵니다. 아주 쉽게 인간의 경험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철학의 문제들입니다. 닭의 예화는 이런 겁니다. 닭은 태어나서부터 병아리 때부터 주인이 주는 모이를 먹으면서 자랍니다. 주인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때가 되면 먹을 걸 주고요. 그리고 물을 가져다 줍니다. 요즘처럼 더우면 어떻게 해주죠, 주인이? 선풍기도 안에다 틀어줘요.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도 깨끗하게 해주니까요, 하루, 이틀, 열흘, 20날 그렇게 주인이 해주는 걸 보면서 닭은 우리 주인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 나를 정말 아낀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어때요? 40일이 지나면 그 좋은 분이 그 아끼던 닭을 어떻게 합니까? 목과 다리가 없는 삼계탕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내 경험이 결코 내일의 문제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왜요? 매일매일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일에 닥칠 그 위험을 결코 예측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험은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코닥 필름, 예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닥 필름은 세상의 역사를 바꿨어요. 사진은 그 코닥 필름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사진은 전문가의 영역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어요. 만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코닥 필름은요, 이 전문 영역에 있던 사진을 누구나 어디에서나 찍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사진을, 필름을 공급하면서 이런 아날로그 시대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고요, 좀 더 나은 필름 개발에 전 자산을 투자했어요. 왜요? 이 필름의 역사가 계속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는 어디서 왔어요? 경험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오자 그 모든 것은 쓸 수 없는 고물이 되고 말았어요. 왜 이런 낭패를 겪게 되었을까요? 경험이 시대의 변화를 보지 못하게 했고요, 변화된 세상에서 코닥은 결국 완전한 힘을 잃고 말았던 거죠. 오늘 신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죽임당함, 그것은요 무슨 잘못이 있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말을 살해당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이렇게 죽임당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래 단어는 살해당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은요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남은 자들의 씨를 말리려고 엄청난 박해를 가한 거예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일부는 흩어졌고요, 잡힌 자들은 옥에 갇혀 모진 고통을 겪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여러분,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봐야지요. 안 그런 척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척 살아야죠. 그러면 살 수는 있을 거예요. 위기는 건널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결코 경험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되어 보면요,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어떤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은 바로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 그들은 숨어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곳에도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찾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내 생각에는 조용히 있어야 돼요. 경험적으로는 아닌 척해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이끄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 집사님은 담대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예수께서 구원자 되심을 선포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생각에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비극적인 결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6절과 7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회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귀신이 쫓겨가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8절이 성령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세계이며 신앙의 신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지금 상황은 큰 박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숨고 안 그런 척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큰 박해가 있는 상황에서 큰 기쁨을 그들은 누렸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았더니 박해가 있는 상황, 큰 고통이 있는 상황에서도 큰 기쁨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고요, 신앙의 신비인 것이죠. 목회를 하는 동안 이런 신비를 경험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서울에서 오래전에 목회할 때에 상계동을 신방하고 경험했던 사건을 아마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 댁을 제가 신방했는데요, 처음 방문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 상황을 잘 모르고 그 집을 신방을 갔어요. 문을 열고 아파트에 들어섰는데 거실로 들어가면서 보니까 왼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 문이 조금 열려 있어요.
들어가면서 슬쩍 봤는데 어르신 한 분이 누워 계셔요. 이불 위에 누워 계세요. 들어가 앉아서 집사님에게 누구냐고, 저기 계신 분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른에게 인사를 드려야죠. 그리고 제가 가서 인사를 하러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그분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누워 계신 지 1년쯤 되셨고요. 벌써 일주일이 넘게 곡기를 끊으셨어요. 연세도 많으시지만 1년 동안을 누워 계시니까 꼼짝 못하니까요. 제가 얼굴을 뵈는데 살이 완전히 내려가지고 뼈에 가죽만 딱 입혀져 있어요. 손을 잡았는데 제가 조금만 세게 잡으면 부서질 것 같아요. 벌써 1년째 아무도 없는 방에서 천장만 쳐다보며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넘게 식사를 못 하셨으니까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픔의 고통이 있고, 그리고 천장만 보면서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자식을 위해서 평생 사셨어요. 희생하며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정말 자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곁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이게 뭐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지난 주간에 김용길 집사님 요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하셨던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하루가 이렇게 길고 지루할 수가 없다. 누워서 자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누워있는 동안 이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하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1년을 넘게 그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자식들이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나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복을 받았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젊을 때는 내가 자식들 키우고 사느라 바빠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했고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때가 가까웠는데,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나야 할 텐데,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내게 주셨어. 1년을 넘게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겠냐고. 그러면서요, 나같이 이 세상에 복 받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하나 불러달라고 그래요. 제가 함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함께 찬양을 했더니요, 그 마른 몸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불렀더니 제 손을 잡고, 목사님 한 번만 더 불러주면 안 되겠냐고. 한 번을 또 불렀더니 또 한 번 불러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마지막 홀로 누워있을 때에 여러분이 찬송가를 보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으신가요? 그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묵상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할 만한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있나요? 우리 김용길 집사님이 마지막 그 시간에 누워있는데요, 부를 찬송이 있다면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묵상할 말씀이 있다면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전에 살아온 삶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만 들까요? 섭섭한 생각만 들고 분한 생각만 든다면 그 시간은 비극일 거예요. 지옥일 거예요. 지루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경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은 잘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그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요, 그야말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삶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확신을 갖게 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릴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위기와 고난이 큰 기쁨이 될 수 있고요, 오늘 여러분이 살면서 문제라고 느끼는 그 문제가 변하여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